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쓸개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쓸개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쓸개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같이 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기쁘고 즐겁게 살아갑시다. 지난 주일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항상 선을 행하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수감으로 낙을 누리는 세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등 교회 한번 할까요? 1등 교회 1등 신자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1등 신자 되라고. 1등 신자 됩시다. 정말 1등 교회 1등 신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예수를 왜 믿느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왜 교회를 다니느냐, 왜 예수를 믿느냐 묻는다면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함이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빌립보 간수장이가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렸고 쇠고랑이 풀려졌을 때에 바울 앞에 와서 굴복해서 벌벌 떨면서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고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박사학위를 많이 받고 아무리 세상에 권세를 가져도 천국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교회 직분까지 맡아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안 믿어지면 그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고 그 사람 구원 못 받아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도 성령으로 거듭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세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 천국 갈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느냐 묻는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복된 생애가 되는 거지요. 이사야 43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셨느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럼 목적에 맞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사람이 시계를 만든 목적은 시간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시계를 만들었는데 시계가 가다 안 가다가 그리고 시계가 고장나면 고쳐보고 안 되면 그는 결국은 폐기물이 되는 거죠. 마이크를 왜 만들었느냐? 소리를 크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소리를 못 내면 이것도 고물이 되는 거예요. 여기 초인종도 소리를 내라고 만들었는데 소리를 못 내면 결국은 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만들었는데 예배하고 섬기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이 세상 떠날 때에 하늘나라 천국 곳간에 들어가지만은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자기 영광만 위해서 살다가 죽으면 인간 쓰레기장이 지옥이에요. 가기 싫은 지옥에 왜 가느냐?
하나님 지으신 목적에 맞지 않게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가기 싫은 지옥에 가는 거지요. 신약의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집만 골라 하다시피 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거듭나고 예수를 믿고 나서는 오직 복음 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았던 것은 다메섹에서 구세주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람이 180도로 달라지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이 들려주신 열처녀 비유지요.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데 신랑이 좀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자다가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깨어가지고 보니 미련한 처녀들은 등불에 기름이 다 돼가지고 꺼져가고 불이 꺼져였어요. 그 사람들은 기름 사러 간 사이에 기름 있는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잔치에 들어갔는데, 이 잔치가 어느 잔치냐? 천국 잔치입니다. 여기 신랑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슬기로운 지혜로운 자는 천국 가지만은 미련한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교인들은 천국 못 가요. 교인 되는 것은 쉽지만은요,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교인 되지 말고 신자 되시기 바랍니다. 교인이 되는 것은 신자 되는 첫째 단계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 개인적으로 우리를 부르시든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들림받아 하늘나라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교인은요, 교회 나와서 등록하고 신방해서 예배 드리고 교패 붙이면 교인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교인 되는 것은 쉽어요. 그러나 신자 되는 것은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거듭나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은혜 안 받고는 절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세주로 안 믿어지는데,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우리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이것이 은혜지요. 우리는 교회 와가지고 교인 노릇만 하면 안 돼요. 제자 노릇하다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는 세례도 받았어요. 사도직을 받았어요. 직분 받았어요. 그러나 직분 가지고 천당 가는 것도 아니고, 세례를 정말 믿고 받으면 다 천당 가는데, 구원 받는데, 믿지 않고 세례를 받았으면 그것 가지고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서 믿어질 때에 참된 신자가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차이점, 교인과 신자의 차이점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럼 첫째로 교인은 미련하고 신자는 슬기롭다는 차이입니다. 교인은 미련하고 신자는 지혜로운 거예요. 자,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종의 다섯은 미련하고 그 슬기 있는지라.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었다. 잔치에 들어갔던 사람은 슬기가 있었고, 잔치에 못 들어간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의 차이점이 뭡니까? 공동점은요, 다 다섯이 처녀였어요. 한쪽은 처녀고 한쪽은 할머니가 아니에요. 다 처녀였고, 한쪽은 등을 들고 한쪽은 후라시 든 것이 아니에요. 다 등을 가졌어요. 다 같이 졸며 잤고 다 같이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차이는 미련한 것과 지혜로운 거예요. 선의 성도님 말씀에 지혜로운 신자 되시기 바랍니다. 미련한 교인 되지 말고 슬기로운 지혜 있는 아름다운 신자가 되는 것 중요한 거예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느냐? 에베소 5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에베소 5장에서는 지혜로운 신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거기서 밝혀주고 있는데, 그러면 지혜로운 자가 어떤 사람이냐? 세월을 아끼는 사람, 시간을 아낄 줄 아는 사람. 자, 에베소 5장 1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는 이 의미가 흘러가는 물을 풀라는 거예요.
물이 흘러가는데 풀면 내 것이 되지만은 그냥 두면 다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하루 24시간 1440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시간을 유용하고 가볍게 아름답게 쓰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무한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짧은 나그네 인생 속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면서 예수 잘 믿고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 시대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홍수가 있기 때문에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전했지만은 사람들이 콧방귀 끼고 안 믿었어요. 그런데 비가 와가지고 막 물이 불어날 때서야 방주의 문을 두드리면서 노아 할아버지 문 열어달라고 그러지만은 닫혀진 문 다시 열리지 않았어요. 기회가 늘 있는 게 아니에요. 방주에 들어갈 시간이 있고 들어가지 때가 늦으면 못 들어가는 거지요.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면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문이 안 열려요. 누가복음 16장의 부자 영감도 보세요. 나사로가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그래도 콧방귀 뀌죠. 그런데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 보니 지옥불이 그렇게 뜨겁고 혼이 나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낙원에 나사로가 천국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불 찍어서 내 해를 서늘하게 해주소서. 그러나 지옥의 기도는 응답 못 받잖아요. 기도도 살아 생전에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려보내가지고 믿지 않는데 형제 다섯이 있는데 부디 예수 믿고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지만은 세상에 모세와 선지자가 있는데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얘기한다고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시간을 아껴야 되는데 예수 잘 믿을 수 있는 교회에 좀 잘 믿으십시다. 하나님 잘 섬기십시다. 그래도요 다짐 안 하면요 시간을 못 아껴 해. 가볍게 못 쓴다고 말이에요. 세상은 너무 사랑하고 돈 버는데 세상 항락에다 빠져있기 때문에 정말 신앙생활 잘하자 그러면 콧방귀를 끼는 거죠. 이런 신자들 되면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말씀 속에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혜로운 자의 삶이 어떤 거냐,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에베소 5장 1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슬기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주의 뜻을 이루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아버지 뜻대로 행하려면 아버지 뜻이 뭔지를 알아야 아버지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는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지요. 본문 11절의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미련한 처녀도 와가지고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그러지만은 그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잖아요.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주여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지만은 믿음 없이 기도하고 믿음 없이 찬송하는 게 그게 위험하단 말이에요. 나는 서영교회 다니니까 안전하다, 교인으로서 만족하면 안 돼요. 신자 돼야 돼요. 여러분, 은혜 받아야 믿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 받아야 믿어지고 거듭나야 믿어지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요 절대로 천국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한 길을 뚫고 한 길을 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무리 들어도 안 믿어지는 것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거듭난 사람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짐을 알고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는 것이, 이것이 은혜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어서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참된 슬기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 또 하나는 성령 충만이 슬기로운 비결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비결인데, 에베소 5장 18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 사람이 세상 술에 취하면 비틀비틀하고 정신이 없지만은요, 성령 충만, 새 술에 취하면 성령 충만 받으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인생을 더 가볍게, 더 멋지게, 아름답게 살아드리는 그런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7 집사를 세울 때의 첫째 자격이 성령 충만 아니었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요, 교회에 뭐 예를 들어 목사가 되고 교역자가 되고 당회원이 되고 중직이 되어도요, 하나님 기쁘게 못해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정말 거듭나서 성령 받으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새 차고 좋은 차라도 기름 없으면, 휘발유 떨어지면, 오일이 없으면, 다시 요새 또 전기차도 있는데 전기가 없이는요, 시동도 안 걸리고 전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름이 있을 때, 전기가 있을 때에는 시동도 걸리고 짐을 싣고 사람을 태워가지고 붕 할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데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니느냐, 무슨 직분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회를 앞두고 지금 현재 30일 특세를 하는데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정말 은혜 받아서 마지막 때에 성령의 충만함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슬기로운 자가 어떤 사람이냐? 말세에 세월을 아끼는, 시간을 아끼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의 뜻을 분별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다. 두 번째로 교인과 신자의 차이는 뭐냐? 교인은 기름 준비 못했고 신자는 기름 준비한 것이, 이게 차이점입니다. 3절 4절 한번 읽겠는데 3절 먼저 읽으시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4절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미련한 자는 등만 들고 있었고 기름 다 떨어졌어요. 기름 없어요. 기름 사러 갔다가 신랑을 못 맞이하고 잔치에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슬기로운 자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기름이 있었기 때문에 신랑과 함께 잔치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지요. 여기 기름을 뭐로 비유하느냐? 기도로 비유도 되기도 하고 믿음으로 비유되기도 하고 성령으로 비유를 하는데, 기름을 채워라 계속하게. 등에는 기름이 있어야 불을 밝히지, 기름 없으면 심지까지 다 타고 불 꺼져버립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학습받고 세례받고 직분받아도 기름이 없으면 교인이고, 기름이 있으면 천국에 들어가지만은 기름 없는 그 사람은 하늘나라 잔치에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에 정말 기름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정말 마지막 시대에 기도하는 사람, 믿음 준비하는 사람, 하늘나라의 상 받도록 준비하는 그런 우리 신부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80년 전에 우리나라의 시골교회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어느 부부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가 26길이에요. 요새는 시골 26길이라도 차들이 다 돌아가지고 성도들을 모시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는 다 걸어서 교회 갔다가 걸어서 오는 거예요. 부인은 믿음이 있으니까 애들 데리고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까지 다니는데, 이 남편은 믿음이 약하니까 낮에는 나가도 밤에는 안 나가요. 그리고 그것도 낮 예배만 잘 출석해도 다행인데, 한 달에 한두 번 교회를 다니면서 술도 마시고 새잡기를 좋아하는데, 그 새가 뭐냐 하면 고돌이, 고 하는 거예요. 그걸 600이라 그럽니까? 700이라 그럽니까? 나는 고돌이를 칠 줄 모르는데 새 많이 잡으면 그게 이긴다네요. 고돌이가. 우리 교인들은 몰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새잡기도 좋아하고 술도 좋아하고, 그런데 어느 날 교회 가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설교를 들을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믿음 있는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믿음 없는 사람은 데려가지 못한다는 설교를 들었는데, 어느 날 한잔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깨어나 보니까 마누라가 옆에 없어요. 애들이 집에 없어요. 옆집에 김사 집에 가서 김집사 있어요 물으니까 김사도 없어요. 아이고,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다 들림받은 모양이다. 그래가지고 20몇 개를 막 교회로 달려가가지고 교회에서 목사님 하고 목사님 찾으니까 목사님도 있을 리가 없잖아요. 교회 당에 엎드려가지고 막 울면서 나는 들림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울고 있는데, 부인이 자다 보니까 남편이 막 저글저글 잠결에 울고 있거든. 여보 왜 그래? 깨어나더니 후 하면서 자기가 꿈꾼 얘기를 하면서, 여보 꿈이라졌지만은 당신 너무했다. 당신 갈 때에 나 좀 깨워 들어가야지. 어떻게 당신만 가느냐고.
그때 부인이 하는 얘기가 여보, 당신 믿음 없으면 깨어나도 데려감을 못 당해. 전도를 가끔 해보면 그런 얘기를 하죠. 나는 천당 갑니다. 왜, 어떻게 갑니까? 우리 마누라가 교회 집사인데 우리 집사람 갈 때 발목 잡고 갑니다. 여러분, 천국은 발목 잡고 못 갑니다. 아무리 아내가 믿음이 있고 남편이 믿음이 있고 자식이 믿음이 있지라도 남의 믿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말세 성도가 준비해야 될 세 가지를 말씀했는데, 첫째가 뭘 준비해야 되느냐? 42절에 깨어 있으라 그랬는데, 자 24장 4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오늘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말세에 깨어 있으라. 여기 깨어 있으라는 의미 속에는 기도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강조하실 때는 깨어서 기도하라. 게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옆에 놓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 깨어서 기도하라 그래도 다 졸며 자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와서 보니까 다 졸며 자니까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해라. 그래 또 좋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말세에 우리가 기도해야 회개가 되고, 기도해야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고, 기도해야 깨어 있을 줄 믿습니다. 1년에 교회가 한 2번 정도 특세를 하잖아요. 21일 다니엘 기도회도 하고, 아니면은 30일 할 때도 있고 40일 할 때도 있는데, 여러분 그 시간을 채워가면서 기도한다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평신도야 믿음 없어가지고 특세를 못한다고 할지라도 교회 중직들은 그래도 좀 깨어서 기도해야 안 되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좀 새벽을 끼우면서 기도하게 되는데,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기도한다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그래서 베드로도 마지막 때에 깨어서 근신해라 그렇게 요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집 말에 정말 깨어서 기도하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세마포 준비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깨어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이 될 것을 얘기하시면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깨어 기도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도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말세에 준비해야 될 것은 44절, 그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나오는데 또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준비하고 있으라. 주맞을 준비. 다시 말하면 믿음 준비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내 생명 불러갈 때 믿음 있는 사람은 하늘나라 천국문에 들어가지만은 믿음 없이는 절대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면은 돈 보고 데려가는 거나 인물 보고 지식 보고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보고 데려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준비 잘 해야 돼요. 여러분, 내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성장해서 큰 믿음을 가지면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믿음으로 천국 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 준비하는 거 참 중요한 겁니다. 또 하나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 45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충성한 사람은 주인에게로부터 칭찬 상급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썩을 장막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세상에서 어떻게 충성 봉사했느냐에 따라서 하늘의 상급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생전에 충성 봉사하다 가야지, 아무도 주를 위해서 일해놓은 것이 없으면 하늘나라 갈지라도 부끄러운 군이라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 다 상 받는데 상 못 받으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 여기 슬기로운 자들이 기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회개하고 두루마리를 빨아야 됩니다. 믿음 준비해야 됩니다. 상 받을 준비해야 됩니다. 정말 신앙생활 잘하면서 상 받을 준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인과 신자의 차이점이 뭐냐냐? 교인은 잔치에 못 들어갔고 신자는 하늘나라 잔치에 천국에 들어간 것이 차이점입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준비했던 슬기로운 자들은 주님과 함께 잔치에, 천국 잔치에 들어가잖아요. 자, 11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열어 주소서 그랬더니 12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내가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행한 일을 다 보고 계셨고 듣고 계시고 아시는데 거기에 모른다는 말씀이 뭐예요?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다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영적인 신랑과 신부의 관계,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주님은 목자, 우리는 그의 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양이 되지 못했다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가 못됐다면 열매도 못 맺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하늘 잔치에 못 들어가는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자는 신자고 못 들어가는 자는 분명히 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인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신자가 되어서 정말 하늘나라 곳간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대학에 원서를 내놓고 발표 날에 두 가지 사람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막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하는 사람은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달구똥 같은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불합격 맞은 거예요. 요 사이는 대학 들어가기가 이제 숫자가 모자라니까 대학 들어가기 쉬운데, 그러나 옛날에 우리가 대학 들어갈 때는 시험이 얼마나 까다로웠고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하늘나라 천국에 못 들어가면, 대학에 떨어지면 다시 재시하고 다시 공부하면 되지만은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면 그건 끝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늘나라 곳간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세의 징조에 대한 말씀을 했고,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3절에는 재림의 때에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신자와 교인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14절 이하에는 충성 봉사자들이 주님 앞에 계산할 때에 진짜 상급받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 가서 한인 목회하는 목사님이 미국의 연합 집회에 강사로 부탁을 받았어요. 목사님이 몇 달 동안 기도로 준비를 했는데, 그 집회에 가서 30분 1시간 설교를 한 것이 아니고 5분 설교로 집회를 마쳤어. 근데 5분 설교의 내용이 뭐였느냐? 주님이 오늘 재림하신다면, 주님이 오늘 재림하신다면, 주님이 오늘 내 생명을 불러가신다면, 이 얘기를 몇 번 반복하면서 5분을 채웠는데, 처음에는 명성명성하던 사람들이 주님이 오늘 재림하시면 나는 어떻게 될까? 주님이 오늘 내 생명 부르시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그러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울음바다가 되고 큰 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천사 같은 설교를 해도 마음에 와 닿질 않아요.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에 만약에 오늘 주님이 내 생명 부르시면 우리는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까? 주님이 오늘 재림하신다면 우리는 부끄럽지 않을까? 튀르키예에 4만 6, 7천 명이 일시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중에도 신자는 천국 갔지만은 신자가 아닌 사람들은 지옥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은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이에요. 천국 가고 못 가느냐는 이거는 영원히 완전히 달라지는데, 천국과 지옥의 차는 하늘과 땅 차이보다 더 큰 것이 천국과 지옥의 차이예요.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지. 허송세월 갖다가 희미하게 보내다 보면 신앙생활 또 제대로 못하고 충성 봉사 못하고 그러다가 시간 보내고 나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진짜 상급받을 수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 교회에 갔다가 저 교회에 갔다 아무 책임도 의무도 없이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에 간다면 다행인데, 그래도 신자면 다행인데 교인이면 천국 못 가요. 정치도 무소속이 표기가 참 어렵습니다. 등록하시고 믿음 생활 정신 차리고 잘해야 되는데, 직분 받고 봉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례받았고도 세례교회 의무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은 교회 안에 수두룩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자는 맡은 사명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충성 봉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지요. 믿음이 성장하면. 어느 날에 우리 인생이 맞춰질지 나와 여러분도 모릅니다. 어디서 어떻게 인생을 맞출지. 말틴 루터가 친구하고 길을 가는데 갑자기 막 소낙비가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큰
나무 밑에 들어가서 비를 피하는데 천둥이 콱 하다가 벼락이 떨어지는데 옆에 있던 친구는 벼락에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산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사랑하는 친구가 갑자기 벼락에 맞아서 자기도 죽을 뻔했지만 옆에 있는 친구는 죽었는데 자기는 살았을 때에 정신 바짝 차리고 신학 공부를 해서 신부가 됐어요. 신부가 되어서 천주교의 잘못된 거, 교황 무엇을, 마리아 성배, 속죄금 판매 이런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95개 조항을 갖다가 써붙여놓고 종교개혁자가 되었던 것은 주를 위해서 살 각오를 했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무릅쓰고 종교개혁의 성공자가 될 수 있었다. 정말 오늘 우리가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교인 되지 말고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신자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은혜 받고 정말 신자 되어야 돼요. 예수님 닮아가기를 진심으로 원해야 돼요. 교인 되기 원합니다가 아니고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님 많이 닮은 크리스찬, 정말 교인이 아니라 신자 되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우리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진짜 상급받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교인과 신자의 차이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교인 되지 말고 신자 되어야 됩니다. 미련한 것과 슬기론자의 차이인데, 슬기론자는 세월을 아낍니다. 주의 뜻을 분별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기름 준비해야 되는데 기도 준비, 믿음 준비, 상 받을 준비해야 됩니다. 천국에 못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